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읽으신 귀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호세아 4장 4절에서 19절인데요. 저희가 그 모든 절을 다 읽지 않고 4장 6절에서 7절 두 절만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강의, 오늘 호세아 4장 4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번성이 범죄가 되는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호세아서가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 이 호세아서의 전반부로서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그리고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적혀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아주 면밀히 드러내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다고 4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달의 신상을 빚는 그 자녀로서 있었던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특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을 주님이 붙드시면 그 붙드신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모든 질서가 흐트러지고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목자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목자가 없는 것도 아니라 목자를 없는 것과 같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죠. 어느 한 영상을 보다가 양들의 무리들이 막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목자랑 비슷한 소리를 내서 여기를 바라 했는데 양들이 아무 소리도 듣지 않다가 목자가 한마디를 딱 던지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목자에게로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 목자를 잃은 양들은 다른 악한 무리들의 밥이 될 뿐이에요. 이 양들이 안전할 때는 목자의 우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인데, 양들이 스스로 목자를 버리고 떠났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모든 유혹과 그 사단의 유혹과 죄의 유혹 가운데 넘겨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목자를 잃은 양과 같아서, 그래서 2절, 4절에 3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있어야 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어야 할 그것은 없고, 없어야 할 도적과 음행과 살인과 피를 부르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 그랬죠? 계속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지자들이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은 죄의 길과 음란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내용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을까요? 그 나무 종자가 아주 힘이 좋고 번식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에 심겨지지 않고 하나님께 심겨지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4절에서 5절, 읽지 못했죠. 읽지 않았지만 우리 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이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했으면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좀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근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니까 앞절의 상황, 그러니까 이 3절에 보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으로 인해서 모든 땅이 슬퍼하고 모든 존재들이 세잔해진 원인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두가 주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데, 근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볼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원인을 제사장에게서 찾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제사장들과 백성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에 주목하여 주님 보고 계신데, 먼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인애를 잊어버리고 진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온갖 죄악과 포악 가운데 빠져있는 첫 번째 원인을 주님 제사장들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혹시 준비됐나요? 우리 한번 좀 보실까요?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분명 하나님은 이 출애굽 1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만 내 앞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 여정 가운데 오면서 그들은 계속 전쟁을 해야 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탈취했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전쟁에 나가는 어떤 의무를 배제받은 자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전쟁을 수행하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로 세워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의무를 지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그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로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하려고 주님이 제사장을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온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죠.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신분, 어느 누구도 이 멕시코 몬테레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는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물질을 쫓아서 갈 때 아니요,
물질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전체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맨 처음에 어떤 법이 나오죠? 제사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거 먹지 말고 저거는 해 라고 하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와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관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때로는 주님 앞에 죄악을 범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비둘기를 가져오든 소를 가져오든 양을 가지고 오든 내 앞에 드려라. 그럼 내가 그 죄를 묻지도 않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이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백성들이 혹여나 다른 길로 빠져나가고 저마다의 길로 목자를 잃은 양같이 흩어져 갈 때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 그 책무가 주어진 제사장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 찾진 않았지만 여러분 호세아서를 펼쳐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절 읽었으니까 우리 5절, 6절, 7절, 8절까지 저희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편하여 육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 아이들 지난 2주 동안 우리 GNG2 아이들이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아이들이 암송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의, 죄인들의 길에 서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를 탐하고 왜 악인들의 꾀를 부러워합니까? 그 안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것들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않는 자들의 삶이 부럽고 마음속에 질투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를, 그 시편의 1편 그 기자가 나는 낮과 밤으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낮과 밤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고 함께 사는 삶이 그렇게 즐겁고 복되다라는 사실을 시편은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이 5절 말씀에는 너희는 낮에는 제사장들 너희들이 넘어지고 밤에는 선지자들이 넘어질 것이다. 이 낮과 밤을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다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주님께로 밤낮으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나눠야 되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넘어지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지 않으니까 어떤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일에 당신의 백성들을 힘쓰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주님은 그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제사장들이, 주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8절을 읽었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거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기 4장, 6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드린 속죄 제물을 먹고 살게 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제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죠. 제사장들이 모든 남성들이, 성인 남성들이 지고 있는 전쟁에 나가는 의무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생활과 삶을 백성들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들은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게 하신 이후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들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원어적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드리라고, 목적 없는 열심과 내용 없는 열심과 내용 없는 헌신을 제사장들이 더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의무를 다해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니라 너희가 당신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것도 바쳐야 되고 저런 것도 바쳐야 되고, 거기에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신앙의 형식을 더 강조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있다면 이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세우신 목회자들이 있죠.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자를 통해서, 연약하고 유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제 안에 어떤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내일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일이죠. 이런 저에게 있는 유일한 책무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은 듣게 하고 그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이곳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들이 신앙의 형식과 그냥 나의 열심을 내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책무를 제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세우신 목적, 이것은 비단 하나님은 제사장을 책망하시고 또 저와 같은 연약한 목회자들이 주님 부르심 받은 종으로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심을 다하고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복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 여러분,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에 우리의 삶에
어떤 저주와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라도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왜 세우셨냐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 그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열매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죠. 근데 주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여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유, 제사장들이 그래, 아유, 목회자들이 그래. 네, 주님 앞에 그 제사장들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먼저 이것에 가장 주님께서 원인하시는 그 마음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이렇게 원해서 제사장들이 세워서 너희가 나를 알기까지 나는 너희가 나를 찾기를 원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있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주님이 복 주실 거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는 열심과 기쁨 안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다른 거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알지 못하게 했다. 주님이 그거 계속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3절에 그들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모든 존재들이 슬퍼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것들이니, 주님이 점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네, 그것은 열매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때에 따라 말씀해 주시고 때에 따라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죄의 길로 남아갈 때 우리를 멈추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위해서 제사장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제사장만 책망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사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12절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더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주님 앞에 똑같이 벌어받을 거예요. 그 행실대로 벌하고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음행을 하고 있다. 성경에서 이 원어적인 의미로 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채워도 채우지 않을 갈급함 가운데 있다. 왜?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심령에 완전한 만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음행해서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수요를 늘지 못하니,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해도 자녀들을 번성하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인데 그 앞에 서서 그들이 음행하였지만 그것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영을 의미하죠. 이 원인은 다 하나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양이 주님의 목자에게 곁에 있지 않으니까 이리와 다른 목적을 가진 목자들의 때에 노출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왜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는 거, 나를 갈 길로 인도하지만 또는 그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을 막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목자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목자의 밖을 벗어나면 그 양은 무엇입니까? 양은 눈도 어둡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들이 꼬리를 지어갈 때 양은 시야가 넓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고요. 그래서 양은 이 청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같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양인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주님으로부터, 목자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모든 타겟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고 영혼이 미혹되고 1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대기의 그 참나무와 버두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들의 그늘이 좋고 막 딸들도 음행하고 며느리도 음행하고 남자들도 음행하고 모든 이들이 음행하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그 죄가 강력함도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맨 처음에 1장 나갈 때 나눠줬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찾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데 그보다 하등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존재들을 왜 쫓아가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한번 나누신 적 있지만 가짜와 진짜 지폐를 구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를 많이 만져본다고 하잖아요. 가짜가 어떤지가 아니라 진짜를 많이 만져봐서 진짜의 감각이 뭔지를 발달시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없고 더 하등한 존재들이지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들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당장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것을 쫓아다니는 거죠. 시편 1편, 그때 우리 윤인철 집사님 그때 우리 그 개업 예배 갔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복 있는 사람이 악인과 그리고 교만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의 길이 유혹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주님이 복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것들이 유혹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 그보다 덜한 음식들은 배가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지 정말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들의 양이 다른 것에 노림이 되는 거죠. 어느 목자가 양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99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만 그 양 무리를 벗어나도 그 무리를 찾아 나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호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죠. 그 양들이 그 무리를 이탈했을 때 그 양을 한 마리를 주님이 찾아오시지만 찾기 전까지 그 양은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찾기 전까지 헤매는 그 한 마리의 양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예요. 그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제사장도 백성들도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이 연약한 자를 주님의 말씀이 붙들어 주셔서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제사장 이스라엘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들이
그 욕심에 탐욕에 사로잡히고 주님을 떠나는 삶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다 저마다의 길과 그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다른 박지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범죄들에 대해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4장 1절부터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제사장들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백성에게 전할 말씀이 없고 백성들을 돌이킬 능력이 없고, 백성들은 그러면 다르냐?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죠.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의 인생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한 성도님이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서 깎여지는 것도 은혜지만 저의 삶을 보니까 저의 삶은 여전히 울퉁불퉁한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동그래진 것이지, 제가 주님의 은혜만 조금 사라지니까 제 안에 있던 가시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도님이셨는데요, 제가 그걸 듣고 참 하나님의 지혜라고 느꼈어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삐죽삐죽해요. 여전히 삐죽삐죽해요. 주님 앞에 깎여지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 그랬나는지 가시가 튀어나오는 게 저희의 삶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제사장이든 누구든 나를 아는 일, 내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내 말씀을 듣지 않으니 누구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해야 될 열심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품을 떠나는 자들의 삶이, 그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품 안에 거한 자들을 주님이 어찌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는 선지자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주님의 목적이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벌하고 백성을 내팽개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면 이런 말씀 하실까요? 아니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정말 범죄할 목적이 있으면 과학수사들이 그 비리와 도주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공항 폐쇄시키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죠. 해외 도피 못하게 하죠. 그리고 압수수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알려줍니까? 아니죠. 압수수색은 갑작스레 들여닥치는 겁니다. 범죄를 색출하는 게 목적이면 주님 그렇게 하셔야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면 주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제사장들에게도 백성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돌이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뜻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점검하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과 친밀함을 간구하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가득 찬 물에 어떠한 것도 부어져도 다른 것이 침할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채워지면 우리의 삶에 저주, 악독, 음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져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진실, 인애, 사랑,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까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주님, 저 신앙생활 10년, 20년, 저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 제사장인데요. 아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저 직분이, 이런 직분이 있는데요.
저 지금까지 이런 열심히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헌신도 하고 저런 봉사도 했는데요, 아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말씀을 읽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섬김을 했는지를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믿습니다를 넘어서 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는 말 많이 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고백합니까? 사랑하는 것은 대상을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데 무조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헌신하고 왜 예배드리고 왜 봉사합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동일해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저의 삶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목적 없이 주님을 나의 목적을 따라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빌려오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이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친밀함으로 주님 저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저 같은 자를 살리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으로 모자라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는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주님은 정작 나를 볼 때 너는 나를 모른다. 너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르고 너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모르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참한 선언을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비참함으로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라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내가 주님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나아가오. 성령 하나님, 우리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일들로 가득하여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질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